특강 소요리 문답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특강 소요리 문답도요 절반을 달려왔어요. 여러분, 특강 소요리 문답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책이요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 권을 떼고 이번 주에 새 책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따끈따끈하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듣기 힘들었던, 특별히 정리해서 듣기 힘들었던 말씀들이 지난 한 4개월, 5개월 동안 있었다고요. 여러분, 비록 잊어버렸을 할지라도 귀한 시간이었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2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부가 끝나고 소요리 문답이 이제 2부로 시작되었다. 근데 소요리 문답에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제가 너무너무 유익되는 것을 알면서도 많이 망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좀 딱딱한 경향도 있고 단어도 어렵고 주제도 굉장히 좀 듣기에 힘든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정, 삼위일체, 작정, 뭐죠? 타락, 그죠? 중보자 등등.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때요? 벌써 한잠 늘어지게 자고 싶죠? 그런 주제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강 소요리보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봤죠? 여러분, 특별히 특강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사람의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메이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왜 태어났어요? 왜 지음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작정을 하셨고, 그 구원하신 작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셨고, 또 어쩌다가 타락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거기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구원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중보자는 누구며,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들은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그걸로 끝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요, 거기까지면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당 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9문부터요 107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39문을 한번 같이 질문을 살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대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분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라고요? 여기 있죠. 뭐예요? 순종하는 거랍니다. 순종하는 거랍니다. 자,
사신문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신문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자, 답은 뭘까요? 답은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자, 여러분들이 39문과 40문은 읽었지만 확 들어오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확 들어오지 않죠. 자, 그래서 쭉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순종의 그 무엇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요, 나타내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왜 믿는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그 종교를 왜 갖고 있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 거의 대부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습니다. 천주교 한 70% 이상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는 왜 믿는다고 했을까요? 거기도 역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셨어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나타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걸로 서신서가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12장에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드디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항상 모든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드디어 이렇게 살라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건데요. 이거죠. 구원받은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면 되겠어?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살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들어봤는데 도덕법은 뭘까? 쉽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안에 이 도덕법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만 해놓고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돌아앉아가지고 그만 팔천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아놓고 내팽개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낳아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낳아놓은 다음에 드디어 기르는 거죠. 장성할 때까지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때때마다 재워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하고 왔어요.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어렵게 날짜를 잡아서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제 몸무게를 재봤더니 2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계한테 물어봤어요. 야, 기계야
내가 왜 2kg가 빠졌냐 그랬더니 기계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주화 보느라고 빠졌다. 아기를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맞죠? 한 아기를.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낳아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자, 니들 멋대로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라를 말씀하는 거죠. 요즘 주아가 이 머리는 IQ는 막 발달했는데 이 언어는 아직 발달이 안 되니까 걔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유의 미녀들이 짜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요즘에 이제 자꾸 좀 징징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징징거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와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관계 속에, 소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법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시켜놓고 니들 멋대로 살아라 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아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양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대신태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또 거기에 따른 그래 목사님 딸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좀 우리가 구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그 성격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도덕법이고 두 번째가 의식법이고 세 번째가 시민법인데요, 첫 번째 먼저 살펴보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자 계속 말씀했죠. 제가 시작부터 계속 도덕법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도덕법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도덕법을 주실 때 야 내가 지금부터 주는 율법은 도덕법이야 따라서 해봐 도덕법 이렇게 하면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격상 분류해 보고 나니까 어때요? 그것이 도덕법이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도덕법이라고 분류를 했을까요? 자 주신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도덕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요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은요 기본적으로 기능이 맞춰졌습니다. 자 이것을 심하게 표현하면 율법이 폐기됐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맞춰졌어요. 자,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로마서를 살피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맞춰졌다 할지라도 바로 이 도덕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구약 시대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든 계속해서 그 정신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덕법적인 이 도덕적인 이런 성격을 띠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죠? 자 그때 십계명이 있었나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어때요? 그 전에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울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리고 율법이 온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도 여러분, 이 도덕법의 성격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있죠.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대부분 녹아져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지만, 율법이 완성되었지만 이 도덕법은 계속 이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율법에 등장하죠. 제일 크게는 십계명에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럼 어때요?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맞춰졌으니까 신약에 와서는 도둑질 해도 될까요? 자, 그 도둑질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9장 21절에도 보면 여전히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요, 회개해야 될 죄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율법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 있는 이 도덕법적인 율법적 이 기능들이 그대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됐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율법은 폐기됐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폐기됐다 라고는 극단적 표현보다 율법은 기능이 맞춰졌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요, 훨씬 성경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기본적으로는 맞춰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도덕법적인 바로 율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의식법입니다. 자, 의식법. 여러분, 의식법이면 자, 어떤 법들이 있을까요? 의식법이면 할례, 그리고 무슨 제사들,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특히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이런 제사들, 수많은 정결 예법들 등등, 그리고 안식을 비롯해서 여러 절기들.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요, 그러니까 속죄제 혹은 할례, 뭐 정결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표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죄제라는 번제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속죄제를 강조했을까요? 막 양을 끌고 와서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빼내고, 그리고 막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내장 다 긁어내고 불태워서 드린 게 속죄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시대 사람들이라면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인 제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잡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머, 저는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 제가 어떻게 양을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근데 그게 구약이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죠. 네 죄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양을 끌고 온 그 사람에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머리에 안수하도록 말씀하는 거고, 끝난 이후에 선언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지, 제사장이 직접 잡지 않습니다. 죄 지은 당사자인 지가 양뿔을 잡고요, 칼을 들고서 동맥과 정맥에 해당되는 목을 푹 찔러요. 그러면 막 피가 분수처럼 쫙 부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흰 옷을,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있는데요, 어때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칼로 찌르는 순간에요, 피가 옷에 쫙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상징한다고요? 뭐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드리고 있지만, 장차 오실 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그분이 이 죽어가는 이 양과 같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는 예표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뭐라고요? 예표, 그림자, 모형. 한마디로요, 얘는 광고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어때요? TV에서 선전할 때 이런 광고 같은 거 하죠. 예고편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본방이, 다시 말해서 영화가 오픈이 됐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봤어요. 그럼 광고를 봤는데, 아니 이미 영화를 봤는데 예고편 그거 보고 또 앉아 있나요? 얘는 이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왜요? 예고편은 뭐를 위한 거예요? 본 영화, 본 드라마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식법들은요, 그 전부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누굴까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모든 이런 의식법들이나 율법이 지향하는 바나 이런 모든 성경의 이런 내용들이 다 누구를 향해 화살표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속죄제, 절기, 할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아까 예고편처럼 광고 CF처럼 이제 얘는 기능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의식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능이 이제 맞춰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기능 역할을 할 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요, 양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편리한 건지 아세요? 올 때마다 양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 밖에서요, 양들을 팔아야 돼요. 저 주차장에서 양들을 팔고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겠어요. 음매하고서. 그죠? 그리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 막 큰 물두멍 같은 데다 갖다 놓고 여러분 손 씻고 들어오지 않죠? 네. 왜 그럴까요? 기능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성경이 맞춰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제사라든가 이런 의식에 관한 율법은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들은 한시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에다 손 씻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 끌고 와서 잡아 죽여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기 태어나면 할례 받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율법, 이게 바로 의식법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자, 이것들은 의식법이야 그러고 주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것은 도덕법으로 어떤 것은 의식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안식일 교회, 저쪽 윗동네 가면 안식일 교회 있죠? 안식일 교회라든가 또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이단, 안상홍 이단이라고 아시죠? 네, 그렇죠? 안상홍 이단. 근데 그 안상홍 이단에서요, 다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율법이 기능이 맞춰졌다. 그래서 그 기능이 맞춰졌다는 얘기 뭐예요? 폐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근데 보세요, 여지껏 그 얘기를 했는데 안상홍 2단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율법, 선지자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폐해졌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딱 들고 와서 여러분들 딱 제시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가 뭘까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요. 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불렀어요? 저런 식으로 불렀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했다고요? 율법에 이르기를, 혹은 율법이나 선지서에 이르기를, 혹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들은 다 뭐예요? 저 말들은 다 성경은 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보세요. 성경은 당연히 폐하러 온 게 아니죠. 성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예언했던 것들을 주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얘기지 율법 자체가 1.1회까지 폐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구약 성경은, 성경은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어때요? 통곤으로 된 성경이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66권 성경에다가 찬송가까지 붙어 있어도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저 시대는요,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요 이렇게 큰 두루마기로, 양피지로 말려져 있어요.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66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 회당 같은 데다가 갖다 놓고 꺼내서 일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권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이르기를, 혹은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선지자들에게서 이르기를, 혹은 시편에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표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기에 오셨죠. 성경을 완성하기에 오셨죠. 저에게는 그 얘기지, 지금도 물두멍 갖다 놓고 혹은 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지키라고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의식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은 뭘까요? 세 번째 법은 바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죠, 그죠?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문답을 꺼려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도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도덕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법 들어봤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딱딱하긴 하지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도덕법은 그렇다 쳐요. 의식법은 그렇다 쳐요. 그럼 도대체 시민법은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민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에요. 대한민국은 성경 율법을 근거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닐까요?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냥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냥 만들어져 있고, 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4천만 이상은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법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가 헌법입니다. 그래서 뭐 소가 있다가 소를 잃어버리면 몇 배로 배상하고, 소가 누구를 또 치워받아가지고 또 뭐 걔가 죽게 되면 어떻게 보상하고, 뭐 이런 게 자잘하게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헌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고스란히 지켜야 될까요?
혹은 지킬 수 있을까요? 혹은 지켜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원이라는 데를 가면요, 그 입구에 크게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거기다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토지는 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 수 없다, 그런 얘기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요, 국회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대천덕 신부님이 막 주장을 했어요. 땅은 다 하나님 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온갖 비리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땅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서 이 땅을 전체가 국가가 소유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겠죠. 저 사람이 사차원에 계신 거 아니야 그랬겠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의 의도는 좋고 성경에 대한 열정은 좋으나 이 대한민국은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를 수 있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 맞는 헌법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전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100%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100% 다 믿는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 시민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법을 유사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시민법이라는 율법도 맞춰졌을까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을까요? 김만곤 목사가 빨리 끝내긴 하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나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자, 시민법도 역시 맞춰졌습니다. 맞춰졌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도덕법만큼은 맞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도덕법만큼은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 시대에도, 그리고 율법이 맞춰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의 스피릿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덕법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덕적 기준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해석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셨어요. 자, 구약의 모든 율법이 뭐에 대해서 써 있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구약 율법의 모든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대변하는 한 단어는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41문과 42문을 마인드맵으로 좀 살펴보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41문은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어진 것이 어디 있느냐, 뭐 대충 그런 질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42문이 뭐냐면 10계명의 그럼 도대체 요점이 뭐냐, 이게 지금 42문입니다. 오늘 42문 43문과 44문까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42문의 10계명의 요점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냐?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41문과 42문을 마칩니다. 그래서 43문과 44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43문과 4문이 있는데요, 43문은 뭐냐면 10계명을 다루는데, 여러분 10계명에도 서문이 있다는 거 아세요? 10계명에도 서론, 서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서문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44문의 질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서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 대충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44문은 뭐냐면 십계명의 이 서문이 가르치는 건 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43문과 44문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을 39문부터 시작했어. 39문과 44문까지를 주로 도덕법과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이 도덕법적인 정신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